제가 한 중학교 때인데요. 이 퍼즐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미국 유명한 여배우의 퍼즐 맞추는 것이 어떻게 사지는 않았는데 우연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며칠간에 걸쳐서 잘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갔다 왔더니 우리 집에 그 고등학교 한 2, 3학년 되는 형들이 두세 명이 와가지고 그걸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이모가 그 이모네 사촌이었거든요. 그놈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가져왔는데 그것을 훔쳐가는 과정에 이게 좀 흐트러졌는가 봐요. 몇 조각이 빠져가지고 갖고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생각하면 그 미국 여배우 퍼즐 맞힌 게 뭐 귀하다고 그걸 가지고 울고 불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왜 울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내 정성이 들어간 거예요. 내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상실했다고 하는 그 아픔 때문에 그때 이제 울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뭘 그런 걸 가지고 그걸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까지 울고불고 그래? 그렇게 만약에 누가 곁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더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생에게 그 여배우 퍼즐 맞춘 것이 별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소중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되게 별거 아닌 건데 그 당시에는 소중하게 느꼈던가 봐요. 제가 임직을 바라보면서 제가 지난날에 취하였던 입장이 혹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또 무겁게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하였던 입장이 성경적으로 틀린 입장은 아니지만 성도님들이 임직에 대해서 가지는 비중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볍게 내가 판단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라고 했을 때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마세요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직에 대해서는 또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은 한국 교회가 임직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 여파를 많이 미쳐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한 거죠. 임직은 계급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중요하지 그 임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던 것을 초중기에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헤아리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면서 오늘 임직에 임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에게는 뭐 임직 되든 안 되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러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또 임직을 잘 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에도 큰 유익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짐하고 좀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하여 나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임직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분을 받게 되어지고 피택이 되어지는 것은 신앙의 일종의 큰 격려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임직의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거잖아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1절에 보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가 있고 히브리파 과부가 있는데, 헬라파 과부는 유대인들이 뿔뿔이 주변 지역으로 쭉 흩어졌다가 나이가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과부가 되고 사회복지제도가 발달이 안 됐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때 그분들의 식사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면, 예전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천 명, 5천 명이 막 교회로 넘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더 이상 이들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감당하냐면 교회가 감당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감당을 하는데 사람은 적고 공개할 분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안면이 익숙한 사람에게 먼저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안면에 있는 안나 할머니도 있고, 그 다음에 사라 할머니도 있고, 리브가 할머니도 있고, 그러니까 안나 할머니 이리 와, 사라 할머니 이리 와, 이 사람들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파 얼굴을 잘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늦어지고 그 식사하는 것이 늦어지고 그러면서 결국 이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공동체입니까? 근데 원망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먹는 일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어디가 조용해야 된다? 주방이 조용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얻게 돼요. 여기서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 성령 공동체가 매일 구제의 문제를 갖고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것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 가운데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라. 이분들이 이것을 맡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거하고 기도에 전념하겠다. 아주 지혜로운 해결책을 꺼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벌써 짜증부터 내기가 쉬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이렇게 짜증부터 내기가 쉬워요. 근데 뒤집어서 말하면,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밀려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밀려오면 당장 시급하게 조정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차량 문제예요. 차량 문제가 당장 시급하게 되어지고, 지금 주차장이 넓기는 하지만 빡빡할 때가 있고 다 못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더우면은 주차장 문제가 될 거예요. 주차장 문제가 제기되면 아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밀려와? 교회 버스나 타고 왜 차 가지고 오는 거야?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문제를 잘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짜증 내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공동체가, 그 조직이 살아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조금만 뒤집어 보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번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좋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이렇게 우리들이 질문을 많이 던진단 말이에요. 그걸 뒤집어서 질문을 던져보세요. 어떻게 하면 불행해질까?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불행해질까?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그 길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으로 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오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려고 하는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문제를 긍정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신령한 공동체였지만 기도 플러스 제도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당연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받고 시스템을 도입해요. 제도를 도입하고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문제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문제가 드러나게 됐을 때 시스템이 더
구비가 돼야 되겠구나, 인력이 더 보강이 돼야 되겠구나,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만 시스템을 정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어떤 거를 우리가 구하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지도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가운데 사람을 찾아가거나 방법을 강구하거나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굉장히 신령한 공동체였지만 기도하면서 제도를 정비해가고 사람들을 세우면서 문제를 해결해 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 마지막 7절에 보면, 7절 한번 다시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 이거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일꾼을 세우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되었을 때 말씀이 점점 더 흥황해집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바르게 접근하면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임직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흥왕해지는 그러한 역사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임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한번 교회의 정치가 무엇인지, 또 임직자의 직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가,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정치 체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글씨가 이걸 한 화면에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양한 교단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결교도 있고 뭐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단이 장로교가 있고 정치 체제 유형이 장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치 체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 정체예요. 그래서 최고 권위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당회가 있고 그다음에 노회가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노회 소식입니다. 사실은 교회 그 노회 소식이고, 그리고 이제 대회가 있고 총회가 있게 되는데, 지역 교회의 자율성은 약간 제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 우리가 누리지 않아요. 노예 지도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위에 상관이 있어야 절제가 되어져요. 이게 없는 교회는 그 교회가 막 나가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합동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대표적인 장로교회로 통합이 있고 뭐 백석이라든가 대신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죠. 그래서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대표자 중심 회의 정치입니다.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성도들이 대표를 뽑아요. 그게 누구냐면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이 당회를 구성해 가지고 일종의 간접 민주정치 형태죠. 이렇게 이제 교회의 정치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정치 체제를 장로 정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독 정치입니다. 감독, 연회, 총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교회의 자율성이 원래는 낮습니다. 낮아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가 있는데, 감독이 사실은 감독이 순회 목사를 임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독이 당신이 A교회에서 몇 년 있었지? B교회로 가,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감독 정치는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A교회가 대형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갑니다. 나 못 가 그러면서 실제로 그냥 주저앉는 경우들이 많죠. 로만 카톨릭은 교황 정치죠. 교황, 추경영단, 주교당하고 지역교회 자율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티칸이라든가 전 세계 카톨릭 교회고, 여기는 이제 교황 무의로성의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이단성이 있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계적인 질서를 굉장히 강조하는 데가 교황 정치입니다. 굉장히 하이어키라고 그러죠. 유계 질서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다음에 성공회가 있죠. 성공회는 감독 정치고 대주교, 주교, 교구장에 되어지는데 지역교회 자율성은 중간 정도고, 우리 성공회, 대한성공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저쪽에 그 불악산 근처에도 성공회 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교리는 개신교 교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예전은 로만 카톨릭의 예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절충적 성격, 그건 이제 그 당시 그 영국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성례를 강조하지만 예전은 카톨릭의 것을, 교리는 개신교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회이다, 이런 것이죠. 침례교는 대표적인 회중 정치입니다. 그래서 최고 권위 구조 자체가 그냥 지역교회 자체예요. 왜 총회가 최고 권위를 갖지 않아요? 지역교회 자체가 갖습니다. 지역교회 자율성은 매우 높죠. 그래서 이제 침례교 들어가는 교단들이고, 그 지역교회 자율 독립성, 자율적인 운영을 강조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당회가 있지를 않습니다. 침례교회 다니는데 장로님이라고 하던데요, 호칭만 그러는 것이지 실제로 당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원래 당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침례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게 침례교 정치 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순복음이 있죠. 여기는 회중 정치하고 감독 정치를 약간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최고 권위 구조는 다양하고 지역교회 자율성은 높음에서 중간 정도 이렇게 되어진다. 순복음 쪽이 있고요. 교단마다 구조의 차이가 조금씩 있다고 합니다. 루터교, 우리가 흔히 볼 수는 없는데 이제 독일의 루터 교회가 한국에서도 일부 있죠. 거기도 장로 감독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고 지역교회 자율성은 중간 정도 되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국가별로 구조 차이가 있고, 여기는 의외로 예전을 상당히 중요하고 또 교리를 중시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로 보는 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고, 제가 이제 성결교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성결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장로님들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그러한 정치 체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는 성결을 강조하는 사중교리인가요? 그거를 강조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죠. 정치 체제는 아마 장로 정치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 모르면 나중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러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운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 체제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교고, 장로교이기 때문에 당회가 중요하고, 당회에서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님들을 뽑아가지고 당회에서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게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제 우리가 조금 착오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이제 PPT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제 오늘 이제 투표를 하는데 장로님도 뽑고 집사님도 뽑고 권사님도 뽑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직분들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이냐 하는 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으로 구성된 당회가 있는데 목사인 저도 장로예요. 장로인데 어떤 장로냐면 강도와 치리를 겸하는 장로가 됩니다. 치료라고 하는 게 누구를 꾸짖는다 그런 게 아니라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강도와 치리를 겸하는 장로고, 성경에서 너희가 가르치기를 잘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지니라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그 직분이 목사가 되어지는 거죠. 치리도 하고 강도도 하는, 강도라는 게 사람 잡는 강도가 아니라 도를 전한다 하는 데서 강도를 말하죠. 우리 이제 김세현 전도사님이 이제 내후년에 강도사 고시를 보면 강도사가 되는 그때 그 강도입니다. 장로는 치리를 하는 장로인데요. 장로님들은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제 장로님들은 원래 목양이 주된 일입니다. 주된 사명이 뭐냐? 그거는 신방과 그 권면을 통해서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장로님들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님들이 있는데, 집사님들은 우리 아까 여기서 매일 구제에서 세운 7명의 일꾼이 있는데, 이게 집사의 기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집사를 지금 안수 집사라고 그래요. 서리 집사는 뭐냐면 1년마다 한 번씩 임명해서 그 1년마다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맡겨주는 게 서리 집사고,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든지 특별히 재정을 집행하는 그러한 행정적 일들을 하는 것이 뭐냐면 집사의 직분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존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존직은 뭐냐면, 항존직은 종신직이 아닙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존재하는 직분이 항존직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항존직이 뭐냐?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이 항존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권사님은요, 아쉽지만 항존직은 아니다. 비유하자면 준항존직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성경의 권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안 나와 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성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교회사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권사님을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권사님은 뭐냐면, 교인을 방문하고 병자나 환자, 환난을 당한 자,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는 일, 주로 여성 지도자로서 연약하고 초신자들, 이런 자들을 돌보고 권면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도록 권사를 세우게 되어진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러한 것들을 세우는가, 이분들이 감당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잘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러한 그 직분들을 세우는 일은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질서의 하나님입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면 어쩔 수 없이 뭐가 필요하냐?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질서, 아무나 이 일들을 그냥 내가 중요한 결정, 내가 목소리가 크니까 내가 결정할게, 그러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결정들은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하자. 내가 예산 집행하고 내가 그냥 그 일 할게,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할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질서를 따라서 안수집사가 임명이 되어지고 피택이 되어지고 또 직분이 맡겨지고, 그러면서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냥 아무나 찾아가서 아우 당신 내가 기도해 보니까 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당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일들을 누가 하는 거냐? 권사님이 하는 것이다. 교회를 질서 있게 잘 운영하기 위하여서 뭐냐?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다. 또요, 교회에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감독으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운다. 왜 그러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그 직분자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성도를 좀 더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직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한 3가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원망하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해결하려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직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거기 안 돼요. 묵묵히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씨름하는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있고 조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런 7명의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인생에 문제가 있고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별거 없습니다. 주님과 친하면 성령 충만해요. 주님에게 가까이 가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기도 충만이요, 찬양 충만이요, 사랑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직자가 되려고 하는 분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임직자가 되려고 하는 분이 성경을 너무 그냥 음으로만 읽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이런 분들이 임직자로 세워져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뭐가 충만하냐면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지식을 조합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지혜롭게 잘 풀어가는 것, 그게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나중에 자기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지혜롭게 풉니다. 바나바가 동원이 돼서 지혜롭게 풀죠. 또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회의를 하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말들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문제를 평화롭게 잘 풀어가는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에 초대교회는 마지막으로 보면 굉장히 배려심이 많은 교회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져가지고 7명의 일꾼을 뽑는데 이분들이 집사의 시초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7명의 이름들이 몇 절에 나와 있냐면 6절에 나와 있죠. 6절입니까? 5절입니까? 6절? 네. 자, 거기 보면 거기 이름들이 스데반이라든가 여러 이름들이 쭉 나와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거를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이름들이 어떤 이름이냐면, 여러분, 이 이름이 헬라파 이름이겠습니까? 히브리파 이름이겠습니까? 헬라파 이름인 거예요. 7명의 이름이 헬라파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많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헬라파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지혜롭냐면, 헬라파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헬라파 지도자 7명을 세워서 너네들이 그 구제에 빠졌으니까 너네들이 그러면 이 문제 좀 해결해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배려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임직을 하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배려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고맙냐면, 지난번 임직 투표에 이렇게 피택이 되지 않았는데 아무런 표시를 내지 않고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상실감이 왜 없겠어요? 투표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상, 또 투표는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그 이후에 표시 안 내고 묵묵하게 지키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배려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투표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몇 표를 했다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안 되는 분도 있죠. 이제 그랬을 때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자, 이제 이후에 투표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 피택이 되어진다, 임직자로 선택이 되어지는 것을 피택이라고 하는데, 피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충성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피택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피택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더 겸손하게,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충성을 다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이 땅에서 인정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와서 칭찬 많이 받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피택된 분들을 축하하고 피택이 안 된 분들은 위로하고, 그러면서 하나로 나아가게 될 때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해나가게 될 때 부작용이 최소한으로 되어지는데, 인간의 제도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또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기도와 또 제도를 통하여서, 일꾼을 통하여서 해결하였듯이 저희들도 이제 피택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는데, 이 임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